2024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제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사역자들 또 봉사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송구영신이 한 주간 또 새해를 지난 것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인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과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그것은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할 말도 많겠지만 이 한마디가 저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에는 이 12지파가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나라를 보니 왕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그들의 소유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욕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조 이것보다 세상 물질이 보이고 막강한 군대가 보이고 풍부한 농산물이 보이니까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울 수는 없을까? 우리도 저들처럼 막강한 군대를 가질 수는 없을까? 그런 욕심이 일어나다 보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저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다 착각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이 그 버러지 썩어 없어질 세상을 우상을 섬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질의 복,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순간순간마다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것들이 꽉 차기를 시작을 한 것이지.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평안은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또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침략을 받아 또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악순환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 제사장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니 왜 우리나라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 속에 역사가 악순환이 반복되느냐, 그런 그 원인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엉뚱한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미스바라는 곳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니 자신들을 찌릅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 이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중이라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 비무장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온 백성들이 금식 중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공격하면 저 좋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한 것이지. 한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참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합심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천둥 소리죠, 큰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 온 블레셋 군인들이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성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급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무엘이 함께 백성들과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모델을, 영적 전쟁에 승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일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또 우리나라에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나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감사의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순간순간, 즉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개한 회개의 장소이고, 이 센이라는 곳은 블레셋이 적들이 공격한 그 시작점이죠.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이 감사의 기념비 에벤에셀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출애굽 이후로 역사마다 우리가 관계없는 시간이지만 지나온 발자취 역사마다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죽음 직전에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에벤에셀 기념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사무엘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차도 없는 그 시대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파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때는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정을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자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잘하든지 못하든지 순종하려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과감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강단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멘하며 엎드려 잠시라도 회개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심령마다 살아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훈계할 때에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이런 기본적인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가 50년, 100년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가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와는 다른 엉뚱한 기념비,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 승리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념비가 아니라 이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업적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뒷부분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름, 자기 업적,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역사를 알지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와 그의 당대에 그와 그 집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아픔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기념비 사건에서 우리 각자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잘한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잘하셨고 수고하셨지만 모든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내 자랑, 내가 잘해서 이런 마음 추워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다 잘라 없애주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 이것이 진정 에베레셀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송구영신의 이 한 주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도 가족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어떤 가정에는 손자도 주시고
이 좋은 아름다운 대일교회를 주신 것, 여기까지 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마지막 고백,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할 말 많겠지요. 핑계거리도 있고 이런저런 설명할 것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오직 한마디 하라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성공하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숨을 거두는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사가 언제 올라올까요?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좋은 일 앞에서 진정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구전 일이든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깊은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감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이 한 주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참 그 우상 숭배가 많은 일본 땅에 1861년도에 태어났고 1900년대 초반에 사셨으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목회를 하는 중에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먹지를 못하니 할 수 없이 가게에 들어가서 쌀을 외상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져왔는데 저녁을 지어 먹으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오늘 하루 참았는데 내일 그냥 잠 잘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 쌀로 밥을 해 먹으리. 그리고 그 다음날 잠을 잘 자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 쌀을 그냥 도둑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며칠 굶었고 또 아침까지 먹지를 못하니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냥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면서 설급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새 잘 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도 신용을 얻어서 목사라고 외상까지 이렇게 쌀을 얻을 수 있는 신용 주시니 감사하고 남의 것 훔치는 자가 아니라 거저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은혜가 흘렀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몰려오는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대에 너가 아들 낳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아가씨가 10대 후반의 아가씨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평안으로 이겨나간 것 아닙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 우지무라 간주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위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노라. 여러분 그 말은 감사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노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참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모두를 축복하지만 특별히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들, 더 따뜻한 하늘의 위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에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에베레셀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충만할 때 정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 넘치고 또 감사함이 넘칠 때 정말 소망과 기대가 찬 새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